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로는 네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1절부터 41절까지가 오늘 이야기의 본문이지만 저는 여기에서 앞부분하고 뒷부분 내용을 좀 잘라서 가운데 부분은 생략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때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이 된 것이 이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 때문에 된 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나는 이 세상에 빛으로 왔고 이 세상이 지금 낮일 때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된다. 이제 어두운 때가 오는데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에 발라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도록 해라. 이 실로암이라는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신람 연못에 가서 자기 눈을 씻었고 그러자 그의 눈이 볼 수 있게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그 이웃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옛날에 구걸하던 것을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때 구걸하던 사람이 맞지 않는가?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이 사람은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야. 그 사람과 같을 리가 없지.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눈뜬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출교당했다는, 회당에서 출교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인자가 누구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고 바로 너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땅에 심판하러 왔다. 보는 사람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자 거기에 있던 그 말을 듣던 몇 명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란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이 소경인 것을 알았다면 당신들은 보게 되었을 것이요. 그러나 당신들은 소경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들은 죄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이요.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 성경공부 시간 살펴봤지만 요한이 선택했던 예수님의 이적 사건 중에 7가지 중에 한 가지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절이 여기에만 나와 있고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여러 기적 중에 이 기적이야말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예수님 외에 어떤 선지자나 어떤 누구나 봉사를 눈뜨게 했다는, 날 때부터 봉사했던 사람을 보게 했다는 그런 기록을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구약에 보시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 기적처럼 빵을 가지고 100명의 장정들이 먹는 사건도 있었고, 다양한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눈을 뜨게 한 사건은 예수님의 기적밖에 없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죠. 왜냐하면 자기가 기대하는 메시아의 사역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 제자들을 보냅니다. 예수님한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실 그분이 당신 맞냐고,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냐고 묻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 대신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봉사가 보며. 참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장 먼저 메시아의 증거로 제시한 것이 바로 봉사가 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시면 봉사 치료 사건이 4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시면 봉사 치료 사건이 8장과 10장에 나오는데요. 이 9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이 지상에서의 핵심 사건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앞에 눈뜨게 하는 사건이 나오고, 그 뒤에 그 사건 예고에 대한 예언에 대한 그 다음 예언에 대한 그 다음에 눈뜨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이 눈뜨는 사건이야말로, 봉사를 치료한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위한 기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남겨놓은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이 사람들이 어떤 분이 나타나가지고 날 때부터 소경을 치료했다고 이 사건을 목격했다면, 제대로 성경을 보는 분이라면 야, 메시아구나 라고 믿어야 정상이었어요, 사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제가 생략한 부분에 보면 그 사람을 괴롭히죠. 그 사람들의 부모를 괴롭히죠. 그래서 결국 출교를 시키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뜨게 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믿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을 쫓아내고 나중에는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하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또 얼마나 중요했냐면, 우리가 이제 11장에 보면 나사로를 부활시킨 사건이 나오죠. 죽은 자가 부활한 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으심을 보기 위해서 늦게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우신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셨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힐난을 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아니, 날 때부터 소용된 자를 치료한 사람이 나사로는 죽지 않게 못했는가? 라고 예수님을 오히려 비난하는 내용이 나오죠. 사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부활시키기 직전에 그 전에 이미 2번이나 부활을 시켰어요. 야이로의 딸도 부활시켰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부활시켰죠. 그냥 우리 같으면 이 부활신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다른 사람을 부활시킨 사람이 이 나사로는 부활 못 시키는가? 아니면 죽게 하지 못했는가? 이렇게 얘기해야 정상인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치료했던 이 사람이 나사로는 죽게 하지 못했는가? 라고 말하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이 배경에서, 이 성경 구약의 배경에서 이 날 때부터 소경을 치렀다는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여기 첫 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보셨다는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성경에 보았다, 본다 하는 말은 블레포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바라본다는 단어도 본다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어느 한쪽에 고정해서 지속적으로 고정해서 보는 거라고 했죠. 아포호라오에서 나온 아포라오. 근데 여기에는 또 다른 단어인데 에이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에이덴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원래 안다는 의미가 똑같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에서 에이덴 이 단어가 나오면 어떤 때는 본다, 어떤 때는 안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소경된 사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이 사람을 보셨다 이 말은 이 사람을 이미 아셨다 이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알고 계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소경을 통한 계획을 또 하셔야 할 일을 하셔야 할 하나님의 일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은 우리가 고통 중에 있거나 어려움 중에 있거나 다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한 어떤 때는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난, 고통, 역경 이런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중요한 도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 눈을 뜬 사람의 신앙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신앙의 변화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요한복음 9장 11절에 보시면 누가 당신의 눈을 뜨게 했냐라고 말했을 때 이렇게 말하죠.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하죠. 모르니까요. 예수라는 사람이 나보고 가서 씻으라고 그랬다. 그런데 11절에 보시면 이제 그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과 변론 과정에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눈 뜬 사람이 그 사람이 선지자 아니겠느냐. 선지자가 아니고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하고 그 다음에 33절에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선지자에서 더 나가는 거죠. 사실은 선지자 이상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라면 선지자를 포함할 수 있겠지만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8절에 보시면 주님이라고 부르죠. 물론 그 앞에는 네가 인자를 아느냐라고 물었고 누구신지 알려주시면 믿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인자가 바로 메시아를 얘기하고 그 메시아는 바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앙이 예수라는 어떤 사람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선지자, 또 하나님의 사람, 또 인자, 또 주님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변하는 과정이 참 놀라운데 이 변하는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고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과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이 뭔 잘못이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잘못밖에 없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고 계속 괴롭힙니다. 결국은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러느냐? 라는 말까지 하면서 결국 이 사람을 출교시켜버리는 그런 잘못을 이중으로 또 범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부모와도 이제 관계가 멀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묻지 말고 이제 내 아들이 장성했으니까 그 아들에게 물어라.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출교해버리겠다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미 엄포를 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에게 물으라고 한 이유는 잘못 말하면 이제 아버지 어머니도 출교당할 판이란 말이죠. 어쩌면 이 아들을 외면하게 되는데 그 아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부모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된 거죠. 물론 그 부모가 외면한 이유는 그 당시 출교를 당하게 되면 일체 교제도 못하고 밥도 같이 먹을 수 없고 어울릴 수 없고 어떤 것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울린 사람, 도움을 준 사람도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이제 외톨이가 되어서 어렵게 돌아다닐 그 자녀를 생각해서 아마 자신들은 출교를 당하지 않아야 도울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갖게 되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았다. 굉장히 힘들었다.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 성장이 올 때 꼭 순탄하고 평탄한 길로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그가 출교를 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의 확실한 신앙을 완성시키잖아요. 바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가다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만 그 어려움의 종착점 어딘가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긴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위로를 받고 힘을 내야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12번째 성경 공부는 네 번째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